지금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코로나 걸려서 사망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거한 가정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또 내가 가는 시설에 또 코로나가 감염돼서 코호트 격리되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모든 사업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폐쇄되어서 생계에 심각한 타격으로 걱정 가운데 내 사업장에 내 가게가 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물론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어려워도 수급비가 나오고 평소에도 나오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이런 낙심하고 불안하는 소리가 사회 전반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교나 교회는 불안해하고 낙심이 없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교회가 발빠르게 70% 정도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교회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수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준 건 또 다행이래요. 그 반에서 또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고 헌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래요. 온라인에 딱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헌금 드리자 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공통점은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주일 성수가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고 신앙을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길 걸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오래 신 교회는 3개월, 적게 신 교회는 2개월 동안의 온라인 예배로 공백이 커져서 교인들이 다 온전히 100% 신앙이 회복되어서 교회로 출석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 교회도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온통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윗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늘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의 표제가 고라 자손 마스길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 자손 중에 이 시를 기록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교역자 존 칼빈은 이 시편에 고라 자손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의 저자가 아니고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맡아서 보관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편 중에 물론 대부분은 다윗의 시, 명확하게 표제가 기록된 것도 있지만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지 않았지만 실상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42편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42편에 처해 있는 상황과 사상이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피생활, 망명생활을 할 때의 그 정황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가며 도망 다녔을 때 그 정황 속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불안함과 낙심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이 시를 썼지만 이 시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대부분 생각할 때 다윗이 용감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무서운 짐승 곰이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또 양치기도 잡아먹을 그때에 거짓 목자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주인도 없는데 또 주인이 목동들에게 너네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라 그렇게 요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가서 곰이 양을 물고 가면 곰 입을 열어가지고, 이건 좀 표현을 좀 현장 상황이 아니고 곰 아가리를 열어가지고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내고, 이거 생명거래하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거짓 목자는 도적이 오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느니라. 예수님이 말할 때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은 어쩌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양을 그렇게 지켰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을 블레셋의 장수 거인 누구예요? 골리앗이 2, 3m 체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쾅쾅쾅 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면서, 지금이야 여러분 전쟁이 육지전도 아니에요. 공중전이에요. 공중전에서 폭격하면 끝나지만 옛날 고대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고대 전쟁은 뭐예요? 사기. 어쩌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적장 중에 장수들이 대표로 싸웠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많이, 다이다이 깠잖아. 다이다이. 적장 중 대표, 우리 편 대표 나와 한판 붙자, 한타까리 하자. 다이다이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면 사기가, 이기면 사기가 올라와서 적진을
침공해서 공격해서 이기는데 블레셋의 3m짜리 골리앗이 거인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 꽝꽝꽝꽝 쳐가면서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그때도 정상적인 군인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전장에 모집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가 다윗아, 니네 형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죽었나 살아있나 한번 보고 혹시 살아있거든 도시락이나 좀 갖다 줘라. 그런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 저거 하나님을 우리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히브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소리 듣고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맑은 정신과 깨끗한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의 아버지 욕하면 진짜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 맥살잡이 하는데 가만히 있는 아들은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용돈 줄여야 되고 쫓아내야 돼. 정상적인 자녀라면 아버지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버지가 맥살잡이 당하고 아버지가 위협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비록 다윗은 소년이었고 어렸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런 욕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욕하는 저희 악한 이방인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사울 왕이여, 내가 저놈을 처단하고 저 목을 따오겠습니다. 야, 네가 뭐 조그만 어린 것이 어떻게 쳐 나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울 왕이여. 제가 양치기 목동일 때 사나운 중심이 오면 내가 돌팔면서 쉥쉥쉥 해서 맨 앞에 조는 것들 그냥 바로 정수리를 맞췄습니다. 맨 앞에서 코로 조는 것들도 맞췄습니다. 오늘은 코를 안 골아. 맨 앞에 안 줘라. 그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양을 물고 쫓아가는 곰의 아가리를 찢고 내가 양을 구해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 왕이 마음에 믿어봐도 되겠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네 나가려면 내 갑옷이라도 좀 입고 가라. 근데 갑옷이 다윗이 한번 입어보니까 막 갑옷이 너무 커서 이거 완전 철렁철렁. 이거 그냥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요. 평소 실력이 돼야지 하나님 위기 때 사용하는 거요. 평소에 예수 잘 믿어야지 코로나 때도 나올 수 있는 거요. 하여간 다윗이 막대기 들고 물맷돌 가지고 이스라엘 대표 선수로 탁 나오니까 골레셋 거인 블레셋의 골리앗이 허허허, 네가 나를 개 취급하고 개 잡으러 나왔냐? 너는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니. 그러니까 허허 웃고 있을 다시 쌩쌩쌩 평소 실력 물맷돌을 쌩쌩쌩 돌려가지고 바로 허허허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정수리에 그냥 물맷돌이 꼽혀가지고 뛰어가서 쓰러지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베고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또 생각할 때에 이런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임금 황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황제가 되어도 공의와 정의와 공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수많은 전쟁에 앞장서서 적진을 뛰어들어서 성벽을 타고 적진의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훌륭한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고 용감하게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않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승리한 일보다도 더 위대함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해 보여지는 것은 다윗이 환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낮아진 상황에서 움츠리고 있는 순간들,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하고 감정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2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그도 우리와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이 믿음이 다윗이 그동안 승리했던 어떤 상황보다도 더 위대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함과 낙심을 믿음으로 날려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다윗처럼 낙심되는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 뭐예요? 예?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 뭐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일 때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자.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낙심되는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도 불안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의 영혼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침체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현재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가라앉아 구부르고 있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가? 혹은 이 말은 꾸짖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그토록 낙담하고 침체되어 있다니 네 모습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너를 건져주었고 너가 쫓겨다닐 때도 너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공급하였고 내게 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네가 어려울 때 남들보다 받은 특권이 더 많은데 네 왜 이렇게 풀이 주고 있느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의 대상이 되어 있느냐? 너의 그런 기죽은 표정과 내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보고 너의 원수들이 너의 하나님을 비방할 기회를 네가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을 꾸짖고 있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는데 목소리가 쪼그라들고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 같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다윗과 같은 위험과 불안함과 쫓김과 단절과 가정 회체와 실패와 많은 것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윗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갔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의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즉시 믿음으로 불신앙을 쳐서 믿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 그 상황에 같이 허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이 불신앙이야말로 모든 이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건강 잃으면 어떡할까? 혼자 있는 이 고독이 두렵습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고 불안으로 낙심을 더
증가시키고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다윗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지 맙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하고 낙심을 증폭시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너는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전히 너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 아멘. 마귀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염려 충만하고 근심 충만하고 걱정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쫄지. 확실히 쫄지. 그때 이제 마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성령 충만할 때 마귀 소리가 안 들리고 걱정, 근심 충만할 때 마귀가 이제 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일어날 수 없다.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웃고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과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찬송했어요? 다윗도 똑같이 우리 두려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지도 언제 죽을 줄 몰라. 그것도 더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정치적인 왼수가 자기 오른팔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누렸어요. 정말 이건 낙심되고 이 분노 차원을 넘어서서 낙심되고 정말 부하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얼굴이 서지 않고 자식도 똑바로 교육 못하는 것이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승리하게 하신 후에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보일 때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쫄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환경이 우리를 쫄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믿는 자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실패도, 고난도, 환난도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배워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 우리는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불안의 원인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채어가고 마귀가 죽게 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끝났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실패했다, 네 인생은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조금 쫄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거기에 쫄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 영혼이 낙심할 때는 낭망하고 불안할 때가 예배 시간에 손 쓰다듬고 얘기한다고 해서 은혜되는 거 하나도 없어. 모처럼 코로나 때도 모처럼 나왔을 때는 더 많이 경건하게 예배드려야지 모처럼 나와가지고 손 쓰다듬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낭망되고 불안할 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실패하는 같은 상황에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기 때 낭망스러운 환경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참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도시 빈민들이 모인 우리 서울에 살지만 도시에 살지만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쪽방촌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절망해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으로 낙심해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동네 아닙니까? 어쩌면 서울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쪽방촌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을 때 찬송하는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 김 목사 그거 가장 낫고 천한 목회니까 한번 해봐. 주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김 목사
그거 힘든데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쪽방 주민들도 처음에 냉대했어요. 저 젊은 목사가 여기서 교회 한다고 들어와서 좋은 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 많았어. 그 할머니 지금 장 지져야 돼. 지금 장 지져야 돼. 그 할머니 방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근데 이름만 알면 여러분 다 아니까 내가 말 못 하겠어. 장 지져야 될 사람 많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소망 없이 좌절하며 냉대하고 비난하는 소리로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환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사야 선지자 같은, 아모스 선지자 같은 그 시대를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방 사람들도요, 저 교회가 언제 문 닫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 웃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지치고 험하고 병들고 열악하고 힘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많았습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이 더 많았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지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3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 4층도 선교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경마 중독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로 쪽방 주민이었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임대주택으로 이사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주변에서 교회 확진자 생기면 등대교회 더 힘드니까 예배 중단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 전환하고 그런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들을 때 제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쫄아들었을까요? 더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저를 잘 그렇게 좋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 마음에도 쫄아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은 너무 담임 목사를 너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도 또 탈이에요. 저에게도 불안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그래도 목사가 말했는데 그냥 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때 저에게도 이거 중지해야 되느냐, 가늘게 길게 갈 것인가, 짧게 굵게 갈 것인가,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10명 되는데, 잘못하면 이분들도 또 다시 이거 확진자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야 하면 다시 노수로 가야 됩니까? 또 거기서 멀고 험하니 세상길도 불러야 됩니까? 세상에서 방을 또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니다, 이럴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 한 주 마스크 사는데 130몇만 원, 무료급식을 못하게 하니까 도시락 사야 되니까 한 주에 200만 원씩 지출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게 재정이 어려워요.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기관과 교회를 통해서 마스크를 또 공급해 줬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10개씩 또 나눠줄 겁니다. 이럴 때 박수 안 치는 인간들은 안 줄 겁니다. 하나님께 마스크를 공급해 주시고 또 도시락을 또 공급해 주는 교회들이 또 하나님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도시락을 공급하고 물질을 공급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쪽방 주민들에게도 마스크를 공급하고 동대문 역사의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도 마스크를 공급하고 도시락을 공급하고.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이 불안할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낙심을 이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신자가 어려울 때 믿음의 귀함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해요? 믿음을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의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뭐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좀 높은 자리 뭐 국회의원 됐다고 대통령 됐다고 높은 권력 가졌다고 그 하나님은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하나님은 한 제국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걸음더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면 부자의 상에 왕의 상에 앉아서 식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깟 권력? 그깟 돈? 그깟 유명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세상이기네. 후렴 다 같이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낙심될 때, 여러분 목사도 이 상황에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도 저도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요. 이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죽는 것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낙심이 사라지고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 없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윗처럼 똑같이 어렵고 힘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